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넘치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맑은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하고 또 넘어지고 지쳐가지만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사랑과 축복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추수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도 기억하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경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또 생활의 풍족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다 헤쳐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든 열방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베델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신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미얀마의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얀마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캐나다에 나가 있는 장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캐나다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중국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성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성령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 이제 우리 성령교회가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잠실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각 곳에서 수고하는 또 헌신하는 주의 교육자들과 또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호사나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멸할 찬양단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며 그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모든 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이 오늘 주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있습니다. 이번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3월 26일 날 문답을 받고 그 다음 날인 3월 27일 주일에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본교에 출석하는 우리 학생들로 신앙생활이나 또 학교생활의 모범인 우리 학생들을 선발해서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3월 27일 주일까지 2층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님이나 우리 부장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가서부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4장까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임시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4층 분당에 우리 세례교인 이상은 남아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지만은 간혹 저는 복받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찾아오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피해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공인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 더 이상의 박해를 금지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니케아 신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호위 아래서 세력을 점점 키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거대한 종교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참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고 또 마녀 사냥 등을 해서 박해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루터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안에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거부하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전에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왔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은 너희가 아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라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늘 방해하는 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오늘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에 보면은요, 가장 먼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해로 옷을 입고 있고, 달로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해옷을 입고 있고 달신을 신고 있고 별로 된 그 관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뭘 하고 있죠? 해산을 앞두고 해산을 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는 어떤 아기라고 하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면은 우리는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 아기가 이제 자라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 아기가 장차 철장을 들고 막 싸우는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죠? 그런 장면은 안 나오고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태어나니까는 곧장 하늘로 승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은요, 머리가 7개 달렸고 각각의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각각의 머리에 10개씩의 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각각 머리에 10개의 머리에 뿔이 7개의 머리에 뿔이 10개씩 있으니까 70개나 되는 뿔이 나 있는 아주 좀 무시무시한 모습의 용입니다. 또 꼬리가 있는데 꼬리 힘이 얼마나 센지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집어 던졌다고 말해요. 이 붉은 용은요, 아주 강력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기와 이 용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자는 왜 교회를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가 여자를 누구로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기가 교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와 함께 신약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와 아기와의 관계를 보면요, 왜 여기서는 여자가 교회를 의미하고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죠? 해산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아기를 출산을 합니다.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낳을 때 그냥 낳나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돼요. 그냥 낳는 게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수고를 거쳐야지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에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한 그리스도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이 용은 이제 여자가 해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렸다가 태어나는 아기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했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사탄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용이 하는 일은 여자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이 용의 핍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요, 또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핍박이 있어 왔어요.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한 핍박을 계속 가합니다. 이 모든 핍박하는 세력이 바로 용의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용이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자 여자가 어디로 가죠?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서 1260일 동안을 이제 거하게 됩니다. 용이 가하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고통당하는 기간이 1260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양육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용의 핍박을 계속 받는 기간이 1260일, 즉 42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자가 낳은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장차 만국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막상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침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 주변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도 뭐죠? 핍박과 고통 가운데 치열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 곁에 안 계시고 나만 지금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홀로 어떻게 싸워나갑니까? 용이 끊임없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용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그 실상을 알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하늘에서 있었던 미가엘 천사와 용과의 전쟁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갑자기 넘어가 버려요.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언제 얘기를 하냐면은 천지창조 이전의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 간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천사들은요, 각 천사들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 사자들이 한 행동이 왜 이렇게 큰 일입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어겼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응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땅으로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미가엘 천사가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을 응징했던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될까요?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에게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끼얹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또 뿔이 70개나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의 옛날에 미가엘한테 졌던 애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두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실상은 실패한 애야. 이 땅에서 권세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늘에서 밀려난 존재일 뿐이야 라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미가엘한테도 밀려서 패배했다면 예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예수님과 싸울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미가엘 천사에게도 비비지 못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탄이 이 세상에 임금 행세를 했어요. 왕처럼 군림하면서 때로는 여호와 앞에 쫓아 올라가 가지고 인간을 막 참수합니다. 인간을 헐뜯어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처럼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어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마귀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거짓되고 이 제한된 사탄의 위협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위협해요. 겁을 줍니다. 나는 널 죽일 수 있어. 내가 너를 망가뜨려 버리고 너를 무너뜨려 버릴 거야.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죠? 그냥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의 특징이 뭡니까? 짖는 개와 같아요. 짖는 개는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왜 짖어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개는요 짖지도 않고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우는 사자도요 물어 죽일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겁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너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고, 마귀의 세력인 로마가 너를 두렵게 하고 있고, 공산주의가 너를 두렵게 하고 있고, 세속주의가 너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너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지킬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실제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지금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11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 증거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 의지해서 이긴 성도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승리한 성도들이 이미 승리해서 그 승리를 그 하늘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내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만한 믿음의 모델이 누가 있으면은 나는 그냥 그 사람 뒤만 졸졸 따라가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허다한 믿음의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상교회도 우리가 싸운 대로 싸우면은 기필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싸우는 그 선한 싸움, 용과의 싸움을 여러분 끝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천상에 있는 이미 승리한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사탄과의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잠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담대해라, 쫄지 말아라. 너희가 싸울 영적인 싸움은 이미 내가 이긴 싸움이다. 그러므로 너희 앞에 있는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워라.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용은 어떻게 하죠? 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럼 왜 용이 발악을 하죠?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용은요, 이 땅의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가해요.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교회를 박해하는 시간, 교회가 이 땅에서 고통하는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4절에 보면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말합니다. 42개월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만 또한 세상적으로는 사탄의 핍박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양육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시간이 동일해요. 여러분, 이 기간이 사탄으로부터 핍박받는 이 3년 6개월 42개월이라는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해받는 이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실제 3년 반이다. 그래서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7년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기 3년 반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용이 여인을 공격하는 이 3년 반 동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고 이기면은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60년대에 군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18개월 군복무하는 거에 비하면 3년 6개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와,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군생활을 할까?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식에는 어떻게 되죠? 돌아갑니다. 3년 반의 시간, 아무리 고생을 하지만은 결국은 전역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3년 반은요, 분명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3년 반 견딜 만한 시간입니다. 참으면은 참을 만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은요, 큰 어려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이지만은 조금 생각을 바꾸면 달라져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하는 것에 비하면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시간,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견딜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견딜 만한 시간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 핍박,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버티면은 끝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내 평생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이 이번에는 여인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말하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요,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가짜 복음을 말해요. 십자가가 없이도 된다라는 복음이에요. 바로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교회에다가 강물같이 막 토해내는 겁니다. 부와 번영의 복음이 교회를 막 휩쓸고 지나가 버려요. 차라리 고난과 핍박은 견딜만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막 넘어져 가요. 그런데 이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막 흥황하는 것 같이 보여도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다 타락에 빠지는 것 같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린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은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좌절하게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을 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용은 어떻게 할까요? 용이 포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포기해야 되죠. 공격해도 안 되니까. 근데 용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용은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해요. 어떤 걸 준비할까요? 17절에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교회 자체, 교회의 본질을 건드려선 자기가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싸울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붙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절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용은요, 교회가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또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것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만난 거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또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모여서 같이 하고 한다 한들 거기에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용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은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각각의 성도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예수라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용의 전략은요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고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용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는 전혀 상관 안 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용은요, 그리스도인이 부와 복음의 번영의 복음에 취해서 십자가 길을 버리고 풍요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려고 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은 그런 성도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그를 아프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를 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워 떨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성화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그 길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용은 지금도 더러운 강물을 토하듯이요 세상을 오염시켜 갑니다. 성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 온 세상을 타락시켜 가고 있어요. 용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섭게 보입니다. 너무 강력해 보이고 너무 교활해요. 너무 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힘으로 싸우면요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이렇게 힘들라고 신앙생활하는 건가? 라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만 같고요, 이 일로 인해서 신앙을 아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천사에게도 밀려난 존재가 용이에요. 잠시 후면 끝나버릴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용을 이기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대적해서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갔던 다윗처럼 마귀와의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밟아 이겨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치열한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옛뱀이요 마귀인 이 용이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사단은 이미 천사에게 져서 하늘에서 밀려난 존재이고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가정,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날마다 그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또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그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모든 사단 마귀를 밟아 이겨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